나의 참 본분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가 납세. 첫 번째가 근로의 의무. 국민이라면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두 번째가 납세의 의무. 세 번째가 국방의 의무. 네 번째가 교육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4가지가 아니라 6가지로 또 등장합니다. 재산권 행사,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도 추가되어서 총 6가지 의무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뭐죠? 옳을 의 일무라고 해서 옳은 일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시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공권력, 국가의 힘으로 그 사람을 제재합니다. 벌금을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구속할 수도 있고요, 더 심한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목숨을 빼앗아 버리죠. 그만큼 의무는 중요합니다. 한 가정, 한 국가, 전 세계의 존속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말고 큰 또 폭동의 사태가 일어났죠. 경찰이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왕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입니다. 왕이라면 국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제시해야 되죠? 야, 너희들 세금 내야 해. 내가 시키는 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해.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거 배워야 해.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솔로몬 왕은 다른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말도 의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분은 뭐냐? 본래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설명하자면 그때그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본래 해야 될 의무가 본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면 대한민국의 의무는 사라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본분이라는 거죠. 그 본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건 아마도 앞에 내용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의무 본분은 다 헛되다. 그건 결과를 봐야 별 볼 일 없다.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람의 진짜 본분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한 건데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래요. 오늘 이것을 역할에서의 승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참된 본분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으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오는 의미입니다.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본분이 뭐냐?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삼위일체 하나님, 동시에 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창조주자, 구원주이자 심판주이다. 특별히 솔로몬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왜 청년의 때일까요? 다양한 세대가 있는데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본분을 가르쳐 줄까요? 청년의 때에 사람의 생애 중위로 보면요, 본인이 의무를 정합니다. 난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군인이 되겠다. 나는 대기업에 가겠다. 나는 이런 엔지니어가 되겠다. 나는 연예인이 되겠다. 나는 가수가 되겠다. 청년의 때에 자기가 평생에 해야 될 의무를 거의 다 자기가 정해요. 솔로몬은 생애 주기로 볼 때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있다. 연예인이 되기 전에, 가수가 되기 전에 네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인의 의무로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지어서 네가 본래 갖고 있는 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그냥 빚지 않지 않습니까? 고려 청자로 지을 때는 그냥 보는 거고, 요광으로 할 때는 소변을 위한 거고, 술잔을 만들 때는 술을 마시기 위함이고, 용도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본분을 알게 되는 첫 단추입니다. 아멘. 지금도 청년들은요, 보다 인기 있고 보다 멋져 보이고 거기다가 보다 수입이 많은 본분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뿐입니까? 이미 청년의 때 그런 걸 정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살았다가 다시 은퇴하고 나서 죄취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계를 위한 분들도 많지만요,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전 세계의 50대 중반의 남자들이 거의 다가 직장을 그만둔대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적성에 안 맞았다. 의미 없는 일이었다. 생계는 유지되었지만 나의 본질적인 뭔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만두고 50대 중반부터 의미를 찾아 나간대요. 하프타임이라는 책도 보시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50년, 60년 자신의 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다했지만 이게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후를 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위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3대째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12절에는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누가 지었고 누가 구원하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 본인의 본분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던가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세상 임금들과 짝짝꿍을 하게 돼 있고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의무와 본분에는, 의무로 합시다. 본분은 아까 정의를 내렸으니까 의무에는요 결산이 따라요. 저도 아르바이트 최고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교통조사였습니다. 지금 안락 교차로에 가보면 지하도가 나 있잖아요. 그 지하도를 만들기 전에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이쪽으로 공사할지 이쪽으로 공사할지. 그 교통조사를 제가 했어라. 저의 공로가 있어라. 제가 하루 종일 제 친구랑 서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대수와 저쪽으로 지나가는 차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요즘 뭐 CCTV로 막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땐 사람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이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하도가 글로 뚫리더라는 거죠. 매연을 마시고 숫자를 헤아리는 게 힘들었지만 저녁에 알바비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산이 있어요. 경찰로 의무를 다하면 국가에서 주는 결산이 있습니다. 조폭마저도 넘버 2, 넘버 3의 의무를 다하면 클럽 하나 줍니다. 결산이 있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진짜 결산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것도 은밀한 것까지 다 찾아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요 세상에서의 어떤 의무를 잘 부여받아서 그 의무로 말미암아 본인의 자아 실현을 하고 그 대가를 누리려고 얼마나 지금도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이거나 일시적인 의무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그의 준하는 의무를 다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직장에서의 직무 이행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본분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전교 1등이라 학교에서 칭찬받아도 하나님은 예배를 놓친 그 청소년을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다하느라고 하나님을 진짜 기억하고 준행해야 될 의무를 놓친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략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기도를 생략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인생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따라 삽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참된 본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뭐하고요?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토대로 뭐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에 포함된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빼먹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예배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몸살이고 있는 이때에 온 조치를 다하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온 것, 이걸 가치를 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편에 청년들은 헌팅 포차에 가고 이태원 클럽에 가는 것이 코로나의 위험성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더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지은 존재를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는 결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배를 세 가지 가지로 또 뻗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66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지?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꼭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치한 생색내기의 신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강아지를 한번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집에 훌륭한 강아지 2마리가 있지만 이제 떠나갈 거니까. 제가 눈여겨본 종이 있는데 말하면 혹시 또 누가 사주실까 봐 말을 못하겠고, 굉장히 귀여운 종이 하나 있어요. 순둥이라고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틈틈이 보는데요, 사람 같아요. 침대에서 같이 누웠는데 주인을 보는 눈에 개 눈에 꿀 떨어지더라고요. 주인이 배를 누르면 현관문까지 달려나와 가지고 멈추지 않고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인을 생각하고, 또 어떤 개는 주인이 죽었는데 계속 그 무덤 묘비에서 누워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개도요, 밥 준 존재를 알아요.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 준 존재를 알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가실 때 꼬리 흔들고 나오는 가족이 있던가요?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요. 배우자 있던가요? 막 꼬리 흔들고.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유기견을 데려다가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했는데 내가 들어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심지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먹습니다. 한국 같으면. 찬양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의 응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니까 좀 덥네요, 그죠? 좀 되시면 에어컨 하나 정도는 좀 틀어주시면 사역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요, 주인이 엎드려 있는 개에게 산책하자 이러니까 눈에 꿀이 떨어져요. 막 꼬리를 건너 막 있다가요,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실망하는 눈빛이 개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꼬리를 멈추고 딱 다시 눕더라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날 지으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눈에 꿀 떨어지세요? 십자가의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등장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나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 일어나서 꼬리 치십니까? 오늘날요,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다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냐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던데 왜 나를 특별히 돕지 않냐고 으르렁거리는 적반하장의 본분 다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는 애굽의 400년을 종결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참고 인도해내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줄이면 주제 하나가 나온대요. Remember, 기억해라. 그리고는 이렇게 주님이 속상함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시편 100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사실 읽으려다가 지금 읽으려고 좀 아껴뒀습니다. 우리 100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전체가 찬양이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이름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다음 주 우리가 온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현장 예배를 재개할 건데, 주일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 자들이 막 꼬리치며 들어와야 합니다. 눈에 막 꿀 떨어지면서 예배하러 왔다 막 이래야 돼요. 어디 가요? 주일 예배 장소가. 물론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치열한 또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입을 보지 못해도 막 꼬리 쳐야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러분 아멘만 좀 크게 해주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가요 알아버렸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뭡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뢰함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의무를 다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다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한테 기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찾고 그것에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뢰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가치가 바뀌어요. 막 금에 투자했다가 여기 투자했다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막 가치를 부여하죠. 그러나 그건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가치를 부여하고 그 어떤 흔들림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 2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에게 예배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건지셨더라.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이 발휘됩니다. 그 발휘된 권능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예, 포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노예로 다시 팔려가고 포로로 팔렸지만 그 노예와 포로 속에서 다시 부여받은 자신들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무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이 충돌할 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자신의 본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극형에 처해지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되심을 선포하시지 않던가요?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절하라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했던 왕이 조서를 적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더 섬길지어다라고 조서를 만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많은 역할과 의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맡은 본분에 충돌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공부한다고 교회 안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 때에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아이 놓습니까? 언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무슨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무슨 교회에서 헌신을 합니까? 나 바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자신의 그 기호적인 자신의 이기적인 의무에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 합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미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걸 놓치고 결국 징계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한정용법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새롭게 기억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콩 잘 키우고 계세요? 이미 죽은 분들도 계시는군요. 저도 한 열흘 뒤에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키우던 그 부활절 콩을 가지고 가다간 다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가 묻었습니다. 줄을 매달고 하나하나에 다 연결해 놨더니 더디지만요 계속 올라와요. 뭐만 줬을 뿐인데, 물만 줬을 뿐인데. 저는 매일 그 아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 사랑해, 잘 크고 있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가 예배인지. 예배는 순종입니다. 물을 주면 자라야 돼요. 햇빛을 받았으면 잎이 커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이 소중한 몸과 영혼의 건강함도 없고 기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얻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받아 마신 물이 얼마나 많은데 자라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본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무를 받아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앞으로 변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직업들이 거의 다 사라진대요. 코로나 사태가 오면 실직자들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무와 가치는 상대적으로 변하거나 일시적이거나 순식간에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토록 반복했을까요? 그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요. 그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것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놓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국가가 또는 직장이 엉뚱한 사람들이 부여한 의무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다가는요, 여러분도 헛된 것으로 바람 잡는 것으로 훅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신이시자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도록 주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봅시다. 인간 예수로 딱 봅시다. 몫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몫으로서 자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몫으로서 영 아니어서 아버지가 너 그만두고 구원자 하라 그러셨을까요? 그는 충분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시대에 가장 기가 막힌 몫으로서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귀신 물리치고 모든 오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물리를 걷고 물고기 나오는 지점 포인트를 알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초능력적인 그런 영웅으로서 그 시대를 호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급기야 사람들이 부추긴 것처럼 로마 왕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 투표 없이도 등극할 수 있는 청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부여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의무를 내려놓고 어디에 충실하셨죠? 사람의 본분.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한마디를 내뱉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뱉고 무엇 하나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 그것에 전 인생을 청년의 때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유명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자의적으로 애쓰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하나 설명할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옵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목사 같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가 무슨 목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교회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되었는데 그걸 주관하던 제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제가 무슨 목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모두 다 교회 오지 못하고 집으로 다 가야 되고 선교사님들마저도 다 돌아와야 되고 목사들은 모두 다 이전에 했던 예배 인도도 멈춰야 할까? 하나님의 크신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분에 관하여서 하나 깨달은 걸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목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본분을 원하시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25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인생의 반 이상 교육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착각할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아니, 착각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는 내 본분을 다하고 있다. 왜? 새벽기도 갔으니까, 설교했으니까, 성도들 신방 갔으니까, 목사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게 물으시고 점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예배가 없어도 예배하고 있는가? 너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나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그것 없이도 나를 매 순간 기억하는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역으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2절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분을 했다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본분을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 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앉았다가 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양복 입고 목사인 척 하면 사람들이 참 목사님 목회한다 수고 많으시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진짜 보는 게 뭡니까? 너 오늘 기도했냐? 너 겸손히 오늘 시작을 할 때 너에게 생명을 준 나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네가 나를 인정했느냐? 그걸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직무, 역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강례상에 올라와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원고를 다 정리는 했지만 하나님, 혹시 더 전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다른 건 빼도 꼭 이것만큼은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할 때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사람의 본분, 나를 창조주로, 구원주로, 심판자로 기억하고 그것에 가장 최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언제나 신뢰하고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본분을 다한 자를 내가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 볼 일 없는 청년으로 예수님이 한 의무가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뭘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33년에 죽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물론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성전에도 가시지만 공식적인 교회 사역은 3년밖에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분 다한 삶을 전 세계 모든 역사에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덩달아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자, 그는요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가 다한 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며 역사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본분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은 무슨 의무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본분이 온전히 수행될 때 국가에서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맡은 역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맡았던 크고 작은 모든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의 참 본분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